샬롬, 샬롬. 네, 예수 그리스도의 평강이 여러분 모두에게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찬송 함께 하시겠습니다. 300장 내 마음이 낙심되며 함께 찬송하시면서 예배 시작하겠습니다. 내 맘이 낙심되며 근심에 눌릴 때 주께서 내게 오사 위로해 주시네. 가는 길 캄캄하고 괴로움 많으나 주께서 함께하며 내 짐을 지시네. 그가 내게 족하네. 그 은혜가 족하네. 이 괴로운 세상 지날 때 그 은혜가 족하네. 희망이 사라지고 친구 날 버릴 때 주 내게 속삭이며 새 희망 주시네. 싸움이 맹렬하여 두려워 떨 때에 승리의 왕이 되신 주 음성 들리네. 그 은혜가 내게 족하네. 그 은혜가 족하네. 이 괴로운 세상 지날 때 그 은혜가 족하네. 번민이 가득 차고 눈물이 흐를 때 주 나의 곁에 오사 위로해 주시네. 환난이 닥쳐와서 어려움 당할 때 주님의 능력 입어 원수를 이기네. 그 은혜가 내게 족하네. 그 은혜가 족하네. 이 괴로운 세상 지날 때 그 은혜가 족하네. 아멘. 찬송 한 장 더 하시겠습니다. 540장 주의 음성을 내가 들으니 함께 찬송하시겠습니다. 주의 음성을 내가 들으니 사랑한단 말일세. 믿는 마음으로 주께 가오니 나
복의 피로써 나를 정케 하소서. 주여 넓으신 은혜 베푸사 나를 받아주시고 나의 품은 뜻 주의 뜻같이 되게 하여 주소서. 내가 매일 십자가 앞에 더 가까이 가오니 그새 주의 흘린 복의 피로써 나를 정케 하소서. 주의 보좌로 나아갈 때에 어찌 아니 기쁠까. 주의 얼굴을 항상 배우니 더욱 친근합니다. 내가 매일 십자가 앞에 더 가까이 가오니 그새 주의 흘린 복의 피로써 나를 정케 하소서. 우리 그 주의 넓은 사랑을 측량할 자 없으며 주가 주시는 참된 기쁨도 헤아릴 수 없도다. 내가 매일 십자가 앞에 더 가까이 가오니 그새 주의 흘린 복의 피로써 나를 정케 하소서. 아멘. 이 시간 예배를 위에서 대표해서 유언호 부르님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아멘. 기도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디모데 후서 4장 1절부터 8절까지 말씀입니다. 디모데 후서 4장 1절부터 8절입니다. 함께 읽으시겠습니다. 하나님 앞과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실 그리스도 예수 앞에서 그가 나타나실 것과 그의 나라를 두고 엄히 명하노니 너는 말씀을 전파하라.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항상 힘쓰라. 범사에 오래 참음과 가르침으로 경책하며 경계하며 권하라. 때가 이르리니 사람이 바른 교훈을 받지 아니하며 귀가 가려워서 자기의 사욕을 따를 스승을 많이 두고 또 그 길을 진리에서 돌이켜 허탄한 이야기를 따르리라. 그러나 너는 모든 일에 신중하여 고난을 받으며 전도자의 일을 하며 내 직무를 다하라. 전제와 같이 내가 벌써 부어지고 나의 떠날 시각이 가까웠도다. 나는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으니 이제 후로는 나를 위하여 의의 면류관이 예비되었으므로 주 곧 의로우신 재판장이 그날에 내게 주실 것이며
내게만 아니라 주의 나타나심을 사모하는 모든 자에게도니라. 아멘. 특별히 오늘 텍사스에서 방문하신 우리 사관님과 또 부모님들 환영합니다. 예배 끝나고 함께 인사 나눴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제가 참 기쁘고도 슬픈 날입니다. 아시다시피 나사관님이 오늘 은퇴하시기 때문에 은퇴 예배가 있습니다. 첫 번째 기쁜 날은 왜냐하면 두 사관님이 사역으로부터 드디어 해방되었기 때문에 기쁜 날입니다. 무슨 말이냐면 예전에 어떤 선교사님이 목양하고 목회하는 사역자들을 살아있는 순교자로 비교했습니다. 선교지에 가서 단번에 피를 흘리고 죽는 순교자는 한 번에 죽으면 끝나지만 우리 사관님이나 목사님들 또 여러가지 목회자들이 목양할 때는 은퇴할 때까지 죽으나 사나 비가 오나 눈이 오나 또 마음이 슬프고 기쁘고 그런 거와 상관없이 끝까지 그 사역을 감당해야 되는 것이기 때문에 살아있는 순교자라고 어떤 선교사님이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그런 측면에서 사역으로부터 해방된 것을 되게 기쁘게 생각하고 축하드립니다. 하지만 또 슬픈 마음은 여전히 젊으시고 아름다우시고 멋지신 두 사관님이 법적으로 정해진 나이 때문에 현역에서 예비역으로 은퇴하신다는 그 사실이 너무나도 슬픕니다. 그리고 이제는 사례를 받고 현역으로 일하시는 게 아니라 발런티어를 하셔야 됩니다. 하지만 제가 우리 나사관님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식사 대접은 앞으로 제가 하겠습니다. 교회에서 봉사하시면 제가 거기 합당하게 대접을 하겠습니다. 그래서 두 분 은퇴식을 앞두고 어떤 말씀을 전할까 고민하다가 오늘 본문을 읽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오늘 본문이 어떻습니까? 누가 누구에게 쓰는 편지이죠? 바로 스승인 사도 바울이 제자인 디모데에게 쓰는 편지입니다. 보통 은퇴한다고 하면 떠나는 분이 남아있는 사람에게 그리고 목회자가 성도들에게 고별사를 하는 것이 보통 일반적입니다. 하지만 왜 제가 반대의 상황에서 사관님을 떠나보내드리면서 왜 이 본문을 선택했는지는 아마 아시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본문이 쓰여진 배경은 언제입니까? 바로 사도 바울이 로마의 감옥에 갇혀서 그의 인생의 마지막 말년에 쓴 편지입니다. 이것을 바울은 예감을 했습니다. 그래서 6절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전제와 같이 내가 벌써 부어지고 나의 떠날 시각이 가까웠도다. 전제가 뭐죠? 바로 제사에 드리는 술, 영어로는 drinking offering입니다. 바로 희생의 제사에 곁들여지는 포도주와 같은 것을 우리가 전제, drinking offering이라고 합니다. 이렇게 바울은 전제라는 표현을 써서 자신의 끝, 자신의 바로 끝이 어떨 것인지를 알고 이야기했습니다. 아시다시피 순교입니다. 순교. 그리고 7절에 계속해서 이야기합니다. 나는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으니. 그리고 자신의 한 일을 돌아보는 듯한 이야기, 바로 마지막 유서와도 같은 표현, 과거형으로 싸우고 마치고 지켰으니 라고 이야기하지만 실제로 원어에 보면 이것은 이미 끝난 과거형이 아닙니다. 여러분, 시제나 태 아시나요? 제가 직업병인데 예전에 영어 강사를 잠깐 했습니다. 텐스하고 무드라고 하죠. 바로 원어의 성경의 이 문법을 보면 perfect indicative, 바로 완료 시제와 그 다음에 태로는 명령형을 쓰고 있습니다. 여러분 머리 아프실 텐데 제가 간단하게 설명드리면 완료 시제, 현재 완료는 4가지 용법이 있습니다. 경험, 완료, 계속, 결과. 많이 외우셨죠? 그래서 부사가 just냐, already냐, yet이냐, 부사에 따라서 이 have 플러스 pp, 이 동사가 바로 경험이냐, 완료냐, 계속이냐, 결과냐 라고 이야기합니다. 근데 그 부사가 있었으면 좋겠지만 부사가 없습니다. 그럴 때 이 용법이 무슨 용법이냐 판단하려고 하면 앞뒤 문장을 보고서 이 용법이 무엇인지를 판단합니다. 그러면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6절에 뭐라고 하죠? 나의 떠날 시각이 가까웠도다. 아직 끝난 것이 아니기 때문에 과거로부터 했던 일들을 현재까지 계속 하고 있다라고 그런 의미로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또 어떻습니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바로 너에게, 상대방에게 무엇을 해라라고 동사 명령형이 아니라 동사가 가지고 있는 그 태가 바로 명령형. 내가 다른 사람에게 하는 것이 아니라 동사의 태가 명령형으로 주어인 내가 I have something. 그래서 내가 나에게 하는 명령입니다. 제가 복잡한 이런 문법을 가르치려고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것이 아니라 결국 원어로는 완료 시제 중에서 계속 그리고 명령하는 명령어로 내가 싸우고
내가 마치고 내가 지킬 것이라는 자기 자신의 다짐과 각오를 그의 제자인 디모데를 통해서 사도 바울의 자신의 마음을 투영한 것이 바로 오늘 편지, 오늘 본문입니다. 여러분, 이것을 뒷받침할 수 있는 근거가 무엇입니까? 사도 바울이 평소에 자신을 어떻게 바라보았나라는 그러한 내용을 성경에 찾아보면 됩니다. 바로 사도 바울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구원을 경험했지만 그 구원을 자신이 온전히 이루었다고 생각하지 않은 사람, 그래서 그 구원을 위해 이미 이룬 것을 뒤로하고 표대를 향해서 계속가는 사람이었습니다. 빌립보서 3장 10절부터 14절입니다. 성경 있으신 분들은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빌립보서 3장 10절부터 14절입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그 부활의 권능과 그 고난의 참여함을 알고자 하여 그의 죽으심을 본받아 어떻게 해서든지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에 이르려 하노니 내가 이미 얻었다 함도 아니요 온전히 이루었다 함도 아니라 오직 내가 그리스도 예수께 잡힌 바 된 그것을 잡으려고 달려가노라. 형제들아, 나는 아직 내가 잡은 줄로 여기지 아니하고 오직 한 일, 즉 뒤에 있는 것은 잊어버리고 앞에 있는 것을 잡으려고 표대를 향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이 위에서 부르신 부름의 상을 위하여 달려가노라. 대부분의 저를 포함한 설교자들이 자신의 생각을 설교에 투영하기 마련입니다. 예를 들어서 제가 설교를 하면서 여러분들에게 어떤 메시지를 전달할 때는 제가 그 성경 말씀에 대한 내용을 이미 경험했거나 이룬 것을 이야기하기도 하지만 내가 좀 더 부족한 것, 내가 이루고 싶은 것, 내가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그 가치, 그것을 전달하기 마련입니다. 이처럼 오늘 본문도 결국에 사도 바울이 디모데를 통해서 이야기하지만 결국에 그가 자신 스스로에게 한 말이고 다짐이고 각오이고 결심으로 우리가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그 본문의 내용이 무엇입니까? 1절부터 제가 계속해서 보겠습니다. 1절입니다. 하나님 앞과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실 그리스도 예수 앞에서 그가 나타나실 것과 그의 나라를 두고 엄히 명하노니. 1절에 살아있는 자, 죽은 자, 바로 삶과 죽음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삶과 죽음, 바로 생명의 주관자 되시는 하나님의 본체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심판자, 너는 영원한 형벌을 죽음, 그것을 심판함과 동시에 너는 영원한 생명, 바로 구원하시기 위해 예수 그리스도가 다시 오심, 하나님 나라, 그의 재림을 1절에서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어떻습니까? 이것은 재림 이전에 당연히 하늘로 올리우심이 있어야 되는 것이 선행되어집니다. 그리고 올리우시기 이전에는 바로 반드시 예수님의 부활이 사건이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부활의 사건이 이전에는 반드시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어야 됩니다. 그리고 바로 그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심이 무엇을 의미하는지가 분명히 존재해야 됩니다. 여러 성경 구절이 있지만 고린도전서 1장 18절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미련한 것이요 구원을 받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바로 영원한 하나님으로부터 분리되어진 죽음이라는 유한한 인생의 심판으로부터 우리의 죄를 담당하기 위해서 대신 지신 예수님의 십자가는 영원한 생명, 구원의 복음, 바로 부활, 하나님의 능력을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계속해서 2절부터 5절을 제가 다시 읽겠습니다. 너는 말씀을 전파하라.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항상 힘쓰라. 범사의 오래 참음과 가르침으로 경책하며 경계하며 권하라. 때가 이르리니 사람이 바른 교훈을 받지 아니하며 귀가 가려워서 자기의 사욕을 따를 스승을 많이 두고 또 그 길을 진리에서 돌이켜 허탄한 이야기를 따르리라. 그러나 너는 모든 일에 신중하여 고난을 받으며 전도자의 일을 하며 내 직무를 다하라. 요즘 시대를 보면 사람들이 각자 자신이 옳다라는 소견대로 자신의 욕심을 따라 죄를 짓고 살아가는 모습들을 발견하게 됩니다. 바로 이러한 때에 죄의 삭신, 사망으로부터 건져줄 예수 그리스도의 진리의 말씀, 바로 구원의 기쁜 소식인 복음을 사람들이 귀 기울여 듣던 안 듣던, 그리고 그로 인해서 복음 전하는 일로 인해서 핍박을 받고 조롱을 받던 항상 그리고 범사 모든 일에 인내를 가지고 복음을 전하는 사명을 완수하라 라고 바울이 비록 디모데에게 이야기하고 있지만 자전적인 다짐, 고백을 하고 있는 것이 오늘 본문입니다. 여러분, 디모데가 쓰인 시점이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바울이 로마 감옥에 갇혀서 쓴 걸로 추정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것은 바울이 말뿐이 아닌 자신이 직접 실천한 것을 몸소 보여주는 그러한 증거가
성경 안에 있습니다. 바로 디모데에게 바울이 편지를 쓴 1인칭 자신이 자신에 대한 이야기를 쓴 것이 아니라 3자가 바울에게 일어난 일을 지켜보면서 쓴 역사서와도 같은 객관적인 사도행전에서 그가 한 일이 무엇입니까? 사도행전 28장 16절, 23절, 24절 제가 읽겠습니다. 우리가 로마에 들어가니 바울에게는 자기를 지키는 한 군인과 함께 따로 있게 허락하더라. 그들이 날짜를 정하고 그가 유숙하는 집에 많이 오니 바울이 아침부터 저녁까지 강론하여 하나님의 나라를 증언하고 모세의 율법과 선지자의 말을 가지고 예수에 대하여 권하더라. 그 말을 믿는 사람도 있고 믿지 않은 사람도 있어. 로마에 압송되어서 감옥에 수감된 바울은 자신이 처한 상황과 형편과 상관없이 무슨 일을 했습니까? 바로 복음을 전하는 일, 전도의 사명을 다했습니다. 결국 전하는 자인 바울이나 듣는 자인 디모데 모두, 아니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의 복음을 듣고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경험한 사람이라면 누구라도 바로 오늘 은퇴하시는 사관님이나 현역에 있는 저나 또 이 자리에 참석하신 모든 군우님들, 성도님들 마찬가지로 복음 전하는 일은 여전히 끝나지 않은 사명이고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시는 그날까지 감당해야 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제 이야기가 아닙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명령하셨습니다. 사도행전 1장 7절 8절입니다. 이르시되 때와 시기는 아버지께서 자기의 권한에 두셨으니 너희가 알 바 아니요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더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리고 나영일 나수영 사관님, 이 땅에서 내 생명이 다하는 그날까지, 바로 하나님이 부르시는 그날까지 비록 현역으로부터는 은퇴이지만 사명으로서는 끝나지 않은 영원한 사명을 잘 감당하시기를 제가 감히 권면합니다. 그래서 그때와 시기는 알 수 없지만 여기 계신 모두가 한 사람도 나고되지 않고 거룩하고 존귀하고 영광스러운 모습으로 변화되어져서 영원한 하나님 나라에서 함께하는 그런 복된 날이 있기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의 끝나지 않은 사명에 대해서 배웠습니다. 과거에 우리가 해왔던 수없이 많은 일들을 통해서 기쁠 때도 있었고 슬플 때도 있었고 여러 가지 어려움도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과거는 다 지나간 과거이기 때문에 우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주어진 삶이 얼마일지는 누구도 알 수 없습니다. 하지만 오늘 선물과도 같은 하루 주님이 주신 그 은혜, 또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사건을 통해서 우리가 이 땅 가운데 그냥 죽는 사람들과 같이 허무한 인생이 아니라 영원한 천국의 소망을 두고 살아갈 수 있게 은혜 주시니 감사합니다. 우리가 그 은혜를 정말 경험했다라면 날마다의 삶 속에서 주님이 우리에게 맡기신 그 복음 전하는 사명을 잘 감당할 수 있게 주님이 도와주시고, 특별히 현역에서 여러 가지 애쓰고 수고하고 눈물과 기도와 땀과 핏방울로 많은 열매를 맺게 하신 그 사역을 감당하신 두 사관님이 은퇴하는 이 시점에 다시 한번 주님의 그 은혜를 갱신하게 주님 도와주시고, 남아있는 여생 가운데 주님의 거룩한 사명을, 소명을 잘 감당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건강 지켜주시고 물질 지켜주시고 모든 관계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그 앞길을 예비하신 줄 믿습니다. 우리가 함께 기도로 성령 안에서 하나 되고 연락되어서 하나님의 나라를 이뤄나가는데 은퇴와 은퇴하지 않는 현역과 예비역 상관없이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 안에 하나 되게 주님 도와주시고, 날마다 주님을 사랑하는 그 마음이 더욱더 바래져서 주님을 기뻐하시는 삶으로 하나님 나라를 이루어나갈 수 있도록 저희 모두를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주기도문으로 예배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에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며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 강강의 아버지께 영원히 싸움나이다. 아멘. 네, 성가대 연습 한번 더.